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왔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후서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종말론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친 그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교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 어떤 오해냐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좀 같이 있으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게 임박했으니까 같이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도피적인 거죠. 어떤 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만 만들고 주님의 재림을, 종말을 기다리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현실에서 좀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보내서 종말이 그런 것이 아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 종말 신앙을 바로 잡아주려는 그런 의도 속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1, 2절은 문안 인사고요.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1장에서 시작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보면 세 가지 정도 감사가 있는데, 첫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랬죠?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뭘 감사하느냐? 3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것이 당연함은, 그러니까 감사가 너무 당연한 것인데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영적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요. 박해가 닥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교인들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믿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이 어려운 중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 모습 보니까 목회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3절에 나오는 두 번째 감사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지금 위기를 맞으면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죠.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유지하기도 힘겨운데, 그런데 그 와중에 어려울 때 오히려 서로 사랑이 풍성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감사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인내하고 있어요. 박해와 환난이 오고 있는데도 견디고 있다고 그랬죠. 인내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여러 교회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그곳에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유이고, 그냥 한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교회의 자랑거리여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환난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교회 내부에 환난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로마 그 제국주의자들처럼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 공격해서 환난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환난을 가져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신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7절에서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위에 감사의 이유를 얘기했죠. 믿음이 이 어려운 중에 더욱 자라고 있는 성도들, 또 서로 사랑이 풍성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성도들, 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이 있어서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지금은 비록 환난을 겪고 있지만 이 환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으실 거냐면 안식으로 갚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순간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쓴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한 두 가지만 이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핍박이나 환난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나 또는 우리의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삶을 전혀 막지는 못한다. 이 바울의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극심한 환난이나 박해를 만났을 때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평안할 때 아니에요. 안전할 때 아닙니다. 위험에 빠졌을 때, 박해에 빠졌을 때, 환난에 빠졌을 때, 깊은 병에 들었을 때, 시대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이 온다든지 환난이 온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믿음이 주저앉아요. 믿음의 풍성함이 막히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외부적인 악조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풍성해서 성도들의 자랑거리였고 모든 여러 교회의 자랑거리라 바울이 그렇게 칭찬할 만큼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면 우리가 강해지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뭐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흉악한 자가 공격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주려는 영적인 의도는 핍박이나 환난이 와도 우리 신앙 성장을, 우리의 믿음의 풍성함을 막지는 못한다. 이겨내자. 이때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것과 같은 환난이나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두 번째는 뿌린 대로 갚으신다는 거. 이 인과응보,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지만 그러나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갚으신다. 환난을 주는 자는 6절에 말씀한 대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갚으시느냐? 환난으로 갚으세요. 또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셔요. 안식으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사실 대부분 믿음 생활하면서 영광만 받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재물의 축복이 됐든 건강의 축복이 됐든 자녀가 출세하는 축복이 됐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가 높임을 받는 축복이 됐든 이 축복만 받기를 원해요. 고난을 뿌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고난이 닥쳐오면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싶으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재림이 종말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영광을 덧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상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환난을 뿌려서 환난을 거둘 자가 될지, 아니면 박해를 이겨내서, 핍박을 이겨내서, 시대적 상황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안식으로 보상을 받으실지, 그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는 드러내는 믿음의 삶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받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크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 첫 시간을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위기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잘 지켜서 환난과 핍박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도 함께 받아가 이겨낼 수 있는 크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히 몸이 아픈 성도들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우리 이웃한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 중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